오늘은 참 어려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살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을 일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근데 복의 근원을 따라서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을 그냥 넘기기에는 이 야곱의 이름으로 한 것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의 모습을 보인 그 마지막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참 지저분한 내용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이러한 본문은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 이 사건에 보면 강간과 분노와 속임과 탐욕과 살인과 폭력과 그리고 자기중심주의가 만연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에서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디나의 나이를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이 디나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레아에게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딸이고 그리고 거의 막내격인 이 요셉이 태어나기 직전인 걸로 보아서 아마 보았건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거의 이 사춘기 정도의 소녀다. 꽃다운 나이에 가진 그러한 소녀라고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가나안 도시인 세겜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정착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참으로 실수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 때 여자아이들 호기심 넘치는 나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삼아서 또한 세상 구경 삼아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근교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그 다른 민족과 다른 그 문화가 얼마나 그 어린 소녀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환경이 얼마나 다채롭고 정말 휘황찬란한 그 가나안 문화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홀딱 빠져들 정도로 그렇기에 이 디나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어린 사춘기 소녀의 호기심에 그 지역 여성들은 뭘 입고 다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 것은 본능이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판단을 맡기고 주권을 주어서 홀로 둔 것. 그것은 분명히 신중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복의 그러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이 복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구별할 줄 알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요, 성스럽고 세상과 아예 분리된 소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중에서도 옳고 그름이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다른 문화를 보고 이해하고 상생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접하기 전에 그 다채로운 문화에 길을 잃지 않도록 중심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사실도 잘 모르는 이 호기심 많은 소녀에게 홀로 이방 땅을 구경하도록 내두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오늘 이방인에게 해코지 당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도 이 아름다움을 갈망하지만 기준도 없고 구별도 못하고 정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 소녀에게 그 호기심대로 체험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들이 이 야곱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가는 이 어린 딸 디나를 야곱과 레아는 부모로서 또한 믿음의 부모로서 이 보호하고 주의시키고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는 아직 어리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별일 없겠지, 한번 갔다 와라 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여겼던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문제의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족들마다 다 독창적인 문화가 다 존재합니다. 오늘날 인사하는 것을 예로 들어봐도요, 이 문화가 얼마나 참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이나 뭔가 고립된 민족으로 갈수록 좀 더 이러한 문화들이 좀 더 다채롭고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인사라는 건 뭘까요? 뭔가 예를 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끼리는 그냥 평범하게 뭐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한다거나 그냥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아래를 가리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악수를 하더라도 한쪽 손을 이렇게 받쳐서 악수를 하고 두 손으로 악수를 하고, 이러한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마오리족 되게 고립된 족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코를 비비면서 인사하는 게 굉장히 반갑고 상대방을 높이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을 마주 보면서 코를 비비는 게 그만큼 우리는 가깝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 중에 일부 족속들은 어떻게 인사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팔짱을, 제가 살이 쪄서 팔이 안 들어가는데 팔짱을 이렇게 끼는 게 그들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상대방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중앙아시아 고지대에 위치한 이 티베트에서는요, 이제 메롱으로 인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뭐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보셨겠지만 이렇게 메롱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메롱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한 그 경의를 표현하는 거죠. 그게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 부족은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 친하고 좋고 반갑고 하면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다가도 아우 좋고 또 반가운 사람 나타나면 그냥 퇴 하는 거죠. 그게 그들만의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마사이 부족 사람들이 공교롭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혼자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근데 어떤 한국 사람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머지 막 침을 퇴퇴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분명한 무례한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특별한 문화나 탐방을 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인지하고 선행 학습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겸손과 존중의 표현이 상대방에겐 경멸의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구별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별것 아닌 것에서도 크게 생길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 도시를 활보한다. 젊은 여성이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여인들을 구경하면서 혼자 그 땅을 활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역본인 이 탈굼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탈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있었을 때에 그들의 자국 언어였던 그 히브리어를 까먹은 그 아래 그 밑에 있는 그 세대들을 놓고 그들은 아람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까먹게 되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 탈굼입니다. 탈굼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 가나안의 종교 매춘부나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로 들의 일보로 나가는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혼자 어느 정도 치장을 하고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도시를 활보하고 다니면 그 여자는 높은 확률로 뭔가 그런 매춘부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들을 볼 때에 디나가 혼자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던 행동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에 홀로 거리하면서 활보하는 여인들, 예쁜 여인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던 여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따라하거나 모방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한 여인들이 대부분 매춘부들이었다. 그러한 여인들이 창녀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성경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디나가 그 땅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고 성경은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려대로 그 땅의 추장 세겜이요, 그 땅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땅의 추장이나 되는 이 세겜이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자국민과 이방인을 못 알아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추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보진 않았을 것이죠.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였다. 반한 것이죠. 그 소녀를 봤는데 아무래도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뭔가 독특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젊음에 그 아름다움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고 그 사랑을 이루려 했던 것이죠. 성경 역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간하였다라는 말과 욕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번갈아서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에 분명히 그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이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과 다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치안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향력 밖에서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 가해자를 꼭 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단속하고 가르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단순히 개인의 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욕보였다라고, 이스라엘에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의 일이구나, 민족과 민족의 일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같은 일들에 대해서 차후에 이 신명기 22장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율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그 법도를 정해 놓으시는데,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에게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훗날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게 그냥 붙잡아 두는 거 아닌가? 그냥 거칠애로만 이게 책임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마트에 뭐 사러 들어갔다가 실수로 마트에 뭘 부서뜨리거나 깨뜨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사오는 정도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이라는 온전한 제도를 우리가 기억해 보았을 때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픔을 본인 스스로가 온전히 같이 느끼며 평생에 걸쳐 용서를 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들로서 분명한 그 잘못과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이 암논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이 장남은 그 역시 자신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배다른 누이였던 이 다말을 사랑했었는데, 그래서 강교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이용해, 이 신명기 법을 이용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 먼저 그 여자를 꼬드겨내서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암논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겜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침한 후에 그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책임지지 않고 쫓아냅니다. 미워하던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은 이 세겜은 그나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고, 남자로서 또한 한 부족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소녀를 안심시키고 그리고 책임지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그 연민을 자아내기까지 합니다. 하몰은 이 모든 일의 아버지로서, 하몰은 이 세겜의 아버지였는데, 그 책임감과 중압감 모든 것을 들고 민족과 민족의 대표로서 용기 있게 야곱을 찾아가서 당신의 딸 디나를 달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과는 반하여서 자기 아들의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민족의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겸손과 열심을 다해 하는 이 하몰과는 다르게 야곱은요, 이 소식을 듣더니 잠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잠합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거기에 구금되어 있고 그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잠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은 일에 대하여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국가 간의 일이니까 뭔가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 잠잠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불같이 그 마음에 일어나서 분노하는 게 맞습니까? 저라면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분노하고 분개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다. 성경 역시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행동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인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서 그 모든 남자를 결국 죽이게 되는데, 이 말은요 정말 피부치 가족이라면요 그러한 감정이 안 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서는 그 감정이 잠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요 이렇게 큰 일에 대하여서 잠잠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라고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야곱의 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세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만 그 야곱의 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사랑에 편향성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편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는 모습이 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애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내 중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자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라헬입니다. 이 둘째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합니까? 14년을 일합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한 게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레아를 7년 후에 이제 레아를 먼저 그 같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7년 후에 레아와 먼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야곱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잠자리 후에 그녀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었던 겁니까? 아니요. 장인에게 가서 득달같이 화를 냅니다. 왜 라헬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득달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레아의 자식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 자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아버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칼부림을 일으킨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디나와 같은 배의 자식이었습니다. 레아의 자식이었죠. 야곱의 뜨뜻미지근한 이 반응과 도리어 반대되는 모습으로 시므온과 레위는 오히려 아버지의 이렇게 잠잠한 반응에 더욱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를 안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 말에 대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근데 뭐라고 대꾸하냐면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라고 아버지께 대꾸합니다. 말이 좀 웃기죠. 우리 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버지 딸을 창녀같이 여기는 그들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긴다라는 그 말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라헬의 자식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라헬의 만약에 딸이었다면 야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가 잠잠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을 등장시킵니까?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결국에 팔려 나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등장부터 어떻습니까? 그 옷차림이 화려합니다. 색동 옷을 입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 아름다운 것을 다 걸치고 온갖 사랑을 다 받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그 아버지가 들을 때에 붕괴하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수올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감정이 이 디나의 사건에 그가 들었어야 할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 못했고 편향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에 휩싸여서 세겜 땅의 남자들을 속이고 그들로 하여금 할례 받으면 용서하고 화친할 것처럼 속여서 할례 받은 이유, 그들이 잘 움직이지 못할 때에 몰래 기습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은 그거 역시도 그 분노를 잘못 표출한 것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야곱처럼 자신의 평양된 사랑과 감정에 따라 잠잠한 것도 그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7절에서 보면 이 일은 야곱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일로서 부끄러운 일 당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가 이게 민족의 일로서 크게 다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민족의 대표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그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분노해야 했으며 그 분노를 복의 근원답게 하나님 앞에 아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 분노를 하나님의 뜻대로 표출할 줄 알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의 근원되는 그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의 방법이었죠. 아모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신명기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더라면 또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세겜과 하몰이 제안해 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 보면 야곱은 분노하지 못했으며 분노한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말리지도 못했고 결국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이 정결함을 담은 이 언약을 살인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여서 더럽혀지고 자식들의 칼에 피를 묻혀서 가나안 땅 이방인들로부터 그 세겜 땅 주변의 그 다른 이방인들로부터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의 근원으로서 그곳에 축복이 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은 오늘 34장 중에서 사실 이 강간 당한 일에 대해서는 고작 1에서 4절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성경이 이 사건 자체를 밝히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하여서 그 배경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야곱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관련된 일이기에 이 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나의 이름의 정의, 이 디나라는 이름을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의입니다. 정의. 디나의 이름은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요. 즉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유린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취해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믿음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우리의 믿음의 지표입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이 공의를 지켜냈습니다. 명확하게 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눠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그 공의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회도 갔다 오고 또 총회 소식도 들었는데 끊임없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 같이 모이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일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담아둘 줄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공의 가운데 우리의 반응들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흐르기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